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부터 로마서의 마지막까지는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죠.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일꾼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자신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미래를 함께 고린도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의 바울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오늘 위대한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과거를 가질 때야 올바른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날 과거의 점과 그리고 지금 그어가고 있는 현재의 점이 미래의 계획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을 엉망으로 산 사람에게 그리고 현재의 삶을 역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위대한 미래를 꿈꾼다고 위대한 미래가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곧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바울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약 10년간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손에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무슨 시간들이겠습니까? 과거에 그릇된 점들을 지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점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삶의 점들을 하나씩 찍어가다 보니 그 점들이 모여 어느 날 선이 되었고 선이 되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참여할 때 가졌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간에 가졌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땅끝인 스페인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한 미래를 말하고 거창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거창한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꿈으로만, 말로만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래를 위한 선들을 만들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선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수많은 점들이 누적되어 하나의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이 모여 굵은 선을 만들 때야 그때서 비로소 미래를 향한 분명한 선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제 보면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류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류리곤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의 점들을 수도 없이 찍어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점, 루스드라에서의 점, 더베에서의 점, 에베소에서의 점, 빌립보에서의 점, 고린도에서의 점, 데살로니가의 점, 이렇게 수많은 복음의 점들을 찍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류리곤까지라는 굵고 분명한 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이 선을 보면서 바울은 아직 그어지지 않는 미래의 선이 어떠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으로 그어온 선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어질 선이 보여집니다. 그 선이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점들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점들이 찍어지게 되면 그 점들이 모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선은 분명하고 확고한 미래의 선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그 미래의 분명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꿈을 꿨지만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의 유명한 석사도였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클레멘트는 1세기의 가장 유명한 속사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서방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못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든지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꿈꿨던 대로 바울이 보았던 그 미래의 선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은 막연한 기대에서 오는 흥분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으로 그려왔던 선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그어져갈 그 분명한 선을 보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후반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꿈을 같이 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저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자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3차 성경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려고 하는 시점이죠. 현실은 고린도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은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비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머지않아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때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은 자원에서 죄수가 돼요. 로마로 가서 그 죄수로 수감된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성도님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바울이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로마 교회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을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을 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기꺼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기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기쁨으로 만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호하고 희미한 꿈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에 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날 그리스도인을 위한 수많은 점들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들이 선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확고한 선을 보면서 흥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위한 점을 찍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찍어진 점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미래에 그어갈 분명하고 그 굵은 선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오늘이란 날에 점을 찍어가고, 그래야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선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점을 찍어가는 하루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점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이 되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굵은 선을 꿈꾸는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몸은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보고 있고 로마를 보고 있고 스페인을 보고 살았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각자의 로마와 각자의 스페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로마와 스페인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행진해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